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1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둔 근심과 두려움을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시며 듣는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위로받고 돌이켜야 할 사람은 돌이키며 순종해야 할 사람은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지친 심령을 일으켜 주시고 주의 사랑을 더욱 깊이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10년 8월에 칠레 북부 코피아포에 있는 산호세 광산이 무너졌어요. 광부 33명이 지하 700m 아래에 갇혀버렸습니다. 땅 위에서는 광부들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계속 구멍을 뚫었어요. 근데 70m도 아니고 700m예요. 한 번 실패하면 또 자리를 옮겨서 다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드릴은 좀처럼 광부들이 머무는 곳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지하에서는 비상식량을 조금씩 나누어 먹었어요. 한 사람에게 돌아온 음식은 참치 2숟가락과 우유 조금, 과자 1조각, 이렇게 이 정도였다고 해요. 그것도 날마다 먹을 수 없었답니다. 언제 구해질지 몰랐기 때문이죠. 구조대가 밖에서 계속 자신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광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알고 있는지 구조대가 이곳을 찾아낼 수 있을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지하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17째 날 지상에서 내려보낸 드릴 하나가 마침내 광부들이 숨어있는 그 대피소 가까이에 닿았습니다. 광부들은 그 드릴 끝에 붉은 글씨로 쓴 쪽지를 묶었어요. 우리 33명은 대피소에 무사히 있다. 그 쪽지가 올라오고 나서야 땅 위에서는 광부들이 700m 아래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땅 아래의 광부들도 자신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 33명 전원이 구조가 됩니다. 우리도 기도하다가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는 계시는지 언제 응답하실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한마디가 올라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자의 탄식과 궁핍한 자의 신음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그러나 시편 13편의 다윗은 아직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데 이 짧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전혀 다른 고백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다윗의 고백은 어떻게 이렇게 탄식에서 찬송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오늘 시편 13편 말씀을 가지고 같은 자리 다른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응답을 구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두 절 안에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원어로 봐도 언제까지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 4번 반복되면서 다윗의 이 기다림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웠는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4번의 어느 때까지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 같다는 탄식입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탄식입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지금 자기 일을 보고 계시는지는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마음 안에서 계속되는 괴롭힘입니다. 괴로움이에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다윗은 하루 종일 자기 마음 속에서 방법을 찾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은 나오지 않고 근심만 깊어졌습니다. 우리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미리 걱정하고 짐작하다 보면 몸은 멀쩡해 보여도 마음은 아파오기 시작하고 마음은 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는데 어제보다 나아진 것은 없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같은 걱정과 근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원수가 높아지는 현실의 탄식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원수는 힘을 얻습니다. 나는 날마다 근심하는데 원수는 자기가 이겼다고 자랑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침묵도 힘들었지만 그 침묵을 틈타서 원수가 더 높아지는 일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탄식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직접 가지고 나아가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 같고 얼굴을 숨기신 것 같고 마음의 근심이 그치지 않는다고 그대로 토로합니다. 우리도 오래 기다리다 보면 마음속에서 먼저 결론을 내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제는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포기하고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익숙한 신앙의 말을 먼저 꺼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잘 견디겠다고 대답합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믿음과 함께 마음에 남아있는 서운함과 두려움까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한 고백과 마음속 질문이 따로 남아있으면 걱정과 근심은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 맴돈다는 것이죠. 다윗은 탄식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3절을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서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물었던 다윗이 3절에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질문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신을 잊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을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세 가지를 구해요. 나를 생각하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달라는 간구입니다. 응답하시고 침묵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답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내 눈에 빛을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의 눈빛은 사람의 생기와 기력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시 힘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뒤에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죽음 가까이에서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 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제게 다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4절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일도 분명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자신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다윗은 기도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지금 무엇이 괴로운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지 하나하나씩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탄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쏟아놓은 여인이 나와요. 한나가 나오죠.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엘가나의 다른 아내 브닌나는 그 일을 가지고 한나를 괴롭혔어요. 해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한나는 울었고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자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때 한나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한나는 자기의 심정을 여호와 앞에 그대로 쏟아놨습니다. 해마다 반복된 서러움이었어요.
오래 품어온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마친 뒤에도 한나는 아직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분인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 후에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가득했던 근심빛도 사라졌어요. 아들을 얻었다는 확인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기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엘리의 축복을 들은 뒤에 돌아갔습니다. 분인나는 한나의 아픈 곳을 계속 찔렀어요. 그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까지 사용하셔서 한나가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분인나의 행동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도 기도의 길로 바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도 자꾸만 마음을 찌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 꼭 못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상처받고 너무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기도의 길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면 나를 찌른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 쳐다보지 마세요. 그 일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세요. 상처를 품고 사람과 싸우는 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마음을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번 말하면서 하나님께는 꺼내지 못한 일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다윗처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근심과 두려움까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4절이 끝날 때에도 원수는 다윗을 치고 있어요. 근심은 날마다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두 번째,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4절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두려워하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원수가 자신을 이겼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대적들이 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기뻐할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다윗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5절의 시작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오직. 4절에서 5절로 넘어가는 사이에 원수가 물러갔다라는 말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던 이 모든 마음들이 해결되었다는 설명도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자신을 잊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다윗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믿기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원수가 높아지는 현실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직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랑은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잊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했어요. 우리도 마음이 두렵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흔들리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사랑을 다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뭐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도한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질문에는 이 십자가가 대답합니다. 지금 기도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십자가는 이미 세워졌습니다. 내가 바라는 때에 응답이 오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신 그 사랑은 그대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이 길어질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한 뒤에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아직 구원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믿고 미리 기뻐합니다. 기뻐하리이다 라는 말에는 다윗의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 근심이 남아 있어도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자랑하는 말을 듣고 있어도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늘 기뻐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일이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오늘의 문제보다 더 큰 구원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6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주의 사랑과 구원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이유를 말해요.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은덕을 베푸셨다는 말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을 행하셨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일이 풀리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반드시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신 큰 은혜가 있었어요. 죄를 용서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오게 하셨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넘어졌을 때에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며 함께 가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에 받지 못한 것만 크게 보여요. 이미 받은 은혜는 작아 보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지가 마음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다윗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놨습니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다. 우리의 찬송도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의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아직 우리 자녀의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아직 몸의 아픔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아직 저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고 오래 기도한 일이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그 문제보다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송은 마음이 저절로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한 가지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가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 그 감사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일이 있어요. 오래 기도했지만 달라지지 않은 문제도 있고 아직 마음을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혼자 품고 계시지 마세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아픈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확증시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응답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길이 아직은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길 원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같은 자리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